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요단강 도하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저희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또 그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급니다. 그러자 멀리에서 그 물들이 담처럼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홍해를 건널 때랑 똑같이 동일하게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한 가운데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하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할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멋있게 완성해 가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가두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12명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 되지만 또 이 12명 특별한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12명이 하는 일들이 나오겠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끊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그 물이 멈춰선 것이죠. 담처럼 그것이 멈춰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기 4, 5월경에 이제 이른비 7, 8월경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 4, 5월경에 내리는 이제 파종하고 이제는 4월경에는 이제 추수하는 그 시기에 비가 흠뻑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은 범람해서요 언덕까지 찬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물이 저 멀리 아담에서 딱 멈춰서서
이 담처럼 그렇게 쌓이는 모습 참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수학시가 되면 범람하던 요단강이 언약궤를 통해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범람했다라는 말씀 속에는 참으로 그 물을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강한 힘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 물이 딱 그치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참으로 높이 담같이 높이 쌓아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하실지를 저희들은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앞이 막힌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을 만날 때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 우리의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앞이 딱 막히는 것 같은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힘과 능력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요기도회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금요기도회 때 야고보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바로 시험, 3절에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범람해서 도저히 이 범람하는 물을 막을 수 없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바로 그때 참 우리는 낙심하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한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범람하던 그 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마른 땅을 밟도록 하셨는가?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발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요. 결단해야 된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낙심됩니다. 절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믿음의 시련의 시기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너무 절망적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와, 저렇게 범람하고 있는 물들이 과연 멈출 수 있을까? 건너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 가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짜릿한 경험을 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온전히 모든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짧은 지혜 속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오늘 저희들 삶 속에 어느 요단강에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그 발을 담그는 순간,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이 멈추도록, 그 범람해서 정말 덮칠 것 같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범람하는 요단강 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발을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에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같이 참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담그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월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